어제는요,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주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과 그 의미가 같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삶과 진실한 삶과 성경적 삶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성경적 삶을 힘쓰는데 특별히 이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철저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지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기도 하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돌아올 때는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인생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진노하셔요. 무섭게 심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절대 판단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 사도 바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는가? 1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죄의 지적이 있을 때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그건 이방인들에게나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이지 우리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교만된 생각 속에 있기에 바울 사도가 아주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같은 죄를 범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1절 말씀에서 지적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5절까지 읽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또 한 가지의 죄, 무슨 죄라고요? 첫째는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시느냐. 5절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4절 말씀은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요, 5절에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자, 회개치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회개를 경솔히 여기고 회개치 않는다, 아직 초보적 신앙이고요.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깊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늘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소원하면서 또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러면서 자신을 살피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회개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회개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제 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고백이 있으시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도다운 삶을 살아드렸는가 살피면서 또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러분 몸에 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누구들보다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회개치 않음에 그들의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압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매일매일의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의인을 대표하는 부류들이고요,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부류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그들 말대로 11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몸에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물방울도 튀기지 않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세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아까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죄인을 대표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해 받았냐면, 길을 가던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세리가 동냥을 했습니다. 깡통에 동냥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주변 사람이, 야, 너한테 동냥 넣어준 그 돈 누가 줬는지 아냐? 세리가 줬어. 그러면요, 거지도요, 깡통에 동냥 받아갔다가 그걸 도로 쏟아부을 정도로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었기에. 땅에 살면서 금식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대로 11조를 하고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아니했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심령이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니느웨 성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성에 죄가 가득한 걸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왕위와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갈아입고 통에 자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헌신과 봉사입니까? 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과 거룩과 헌신과 충성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충성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한순간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누구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까? 왜 나는 저들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독특한 삶의 영역을 간직한 자들이 됐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오히려 교만이 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만도 우리에게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탁월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들 같지 않은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오늘 나의 새벽 기도가 영적 교만이 될 수 있고, 오늘 나의 헌신과 충성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책이, 직임이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구를 시비하게 됩니다. 나와 같지 않다라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큰 정죄를, 심판을 받게 되는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은 쉬지 아니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영성이 맑아집니다. 같이 또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할 때에 영성이 맑아진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면요, 영성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면 유대인들이 두 가지 죄를 지적받았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 예.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한순간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영적 교만, 남을 판단하게 되고 시비하게 되고 나와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